예, 귀한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함께 부를 찬양인데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어서 한번 듣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못 부를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 그림이 그러시죠? 연평원 선생님 이분 작곡은 항상 약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장면 소리를 좀 가지고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노아의 노래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방주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방주에 있을 때 느낄 막막함, 그래도 한번 붙잡고 싶은 믿음. 그래서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의 노래이기보다는 내가 방주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있을까라는 그림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노아의 그 방주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눈 에스겔서의 장면들과 또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설교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마른 뼈 본문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에 해당되는 찬양들도 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함께 기완 찬양 인도자 부를 때는 요거보다는 좀 신나는 버전으로 함께 부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밝은 노래예요.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른 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본문 너무 잘 아시죠? 본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절망이 완성된 상태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을 우리가 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되게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갈 걸?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근데 마른 뼈를 봐요. 안타까울까 우리가? 안타깝지 않죠. 이 뼈가 한때 살아있었다는 게 상상이나 될까? 마른 뼈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불편은 하겠죠. 하지만 죽은 사람을 보는 것만큼 불편할까? 그렇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른 뼈는 뭐예요? 불행이 완성된 상태. 불행이 당연해진 상태. 불행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당연해진 상태를 마른 뼈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정서적인 마른 뼈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엊그제까지 정말 행복했어. 근데 내 마음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어둡고 지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마른 뼈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요, 내 마음이 어둡고 지옥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내 마음엔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게 일상적으로 가득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그냥 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난 우울한 사람인 것 같고 난 불안한 사람인 것 같고 내 인격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마른 뼈죠. 상황적인 마른 뼈도 있겠죠. 내가 엊그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건 마른 뼈가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상황이 좋았던 때가 머리로는 기억이 나는데 감각으로는 기억이 안 나. 그냥 이게 내 삶인 것 같아. 난 이러고 살 것 같아.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 이게 상황적인 마른 뼈.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알던 사람들의 대부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마치 줄을 찾기에 갈급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근데요, 이게 그건 마른 뼈가 아니고, 근데 은혜가 없던 기간이 오래됐어요.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손을 뜯고 헌신하는 날도 있고 그때 막 은혜로 기뻐했던 날도 있는데 기억은 나. 정보가 기억은 나는데 그 감각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 마음에 불의, 욕망, 교만, 게으름, 어리석음 이게 가득하구나 하는 걸 알겠어.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런가 보다 싶어요. 바꾸고 싶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영적으로 마른 뼈의 상태. 그럼 마른 뼈의 특징인 사람들의 마른 뼈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거절하는 거죠. 마른 뼈 상태에서는요, 희망은 뭐야? 희망은 거짓말이야. 희망은 잠깐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날 속이는 거야.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으라고. 좋아질 거라고 잠깐 한 다음에 안 좋아질 거라고 다시 덜썩 주저앉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나를 괴롭히는 얘기야. 누가 희망에서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마른 뼈 사람은요, 희망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신앙에 마른 뼈가 되었을 때는요, 신앙적인 희망, 상황적인 희망, 정성의 희망에 대해서 거절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적으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끌려온 지 11년이에요. 처음에 돌아갈 희망을 막연히 갖기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망했대요. 완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마른 뼈죠. 정서적으로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분노, 그건 처음에 끌려왔을 때고, 그 다음에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체념, 그건 계속 반복했고, 그리고 지금은 원해본 적이 없던 삶에 견뎌야 되는 우울. 억울하게 끌려온 분노, 반복되는 실망, 체념, 원해본 적이 없던 삶을 견뎌야 되는 우울, 이런 게 이 사람들 감정에 가득하잖아요. 이건 정서적인 마른 뼈가 되죠.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회복시키려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 무슨 신앙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마른 뼈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유할 때 마른 뼈를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를 보느냐, 이 마른 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길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마음이 말라있고, 상황이 말라있고, 신앙이 말라있는. 근데 이들에게 무엇으로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으로 대답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 창조를 근거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 자체가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 창조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딱 가져오는 순간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 니네 너무 말라 있어서 안 나아질 것 같아? 니네 안 변할 것 같아? 안 새로워질 것 같아? 난 원래, 하나님 얘기해요. 난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재료를 가지고 했니? 내가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했니? 남들이 누군가 대충 만들어진 걸 내가 완성시켰니? 네가 조금 준비해놓으면 그것을 내가 진보시켜서 결과를 내니? 아니, 나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급히며 있고, 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가 무엇을 못 만든다는 근거가 되지 못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누구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늘 가운데 먼저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감정적인 마른 뼈예요. 우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말이 크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여기 사막이었어요. 100년 동안 여기 사막이었어. 근데요, 비가 한 달만 오잖아요. 거의 초원이 됩니다. 신기하죠? 100년 동안 사막이었는데요, 비가 한 달만 내리면 초원이다. 이거 비슷한 건요, 기후이변 때문에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000년 동안 빙하였어요. 다 녹아. 햇살이 내리지만 다 녹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내가 100년 동안 메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하면요, 여러분의 메말랐던 마음들이 쫙 푸른 들판으로 바뀌어요. 상황의 마른 뼈예요? 환경의 마른 뼈예요?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하시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그나마 계획을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될까, 저렇게 되면 될까, 그 계획은 안 돼, 저 계획은 안 돼, 저 계획은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계획을 검토했어. 아무 계획도 성취되지 않아. 답이 없구나. 그게 내 결론이지. 그건 단지 내 계획을 검토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나타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후는 아니지만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끌려온 사람 입장에서 상상을 해봐요. 몇 년 뒤에는요, 제국의 왕이 뭘 선포해요?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돈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죠.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 심정을 상상해 보라고.
이 말 듣는 이 사람들 심정을 상상해봐. 우리를 다 끌고 와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 왕의 후예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건축하라. 돈 다 대주겠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들었어요? 총리 하나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의 물건을 다 빼앗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려고 뭔가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이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9장에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묘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불임절이 뭔지 아시죠? 에스더의 반점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했던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칙령이 떨어지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죽여도 가하다. 그날은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죽이려고 하면 죽어라. 그래서요, 이 제국에서 유대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게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의 자손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지 벌어진다고. 벌어졌어요. 하나님께는 창조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는 창조로 응답하세요. 난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왜 네가 지금 뭐가 없으니까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저는 제 정서 상태가 이러고 내적 에너지가 이러고 과거 에너지가 이러고 내 인격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내가 원래 그걸 재료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창조의 희망으로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마른 뼈 같은 그들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들이 다르실 거예요. 첫 번째, 마른 뼈가 아니신 분들, 요즘에 많이 살아나신 분들, 저 여기 해당되거든요. 나 요즘에 제일 좋아.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요즘 제 표정이 제일 낫지 않아요? 요즘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마른 뼈가 아니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마른 뼈였죠. 여러분, 이분을 만나셨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은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은 상황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뻔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주님의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다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마른 뼈세요? 지금 마른 뼈세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지셨어요? 너무 익숙해서 희망을 갖는 게 고통스러우세요? 희망도 안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안 나아질 걸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견디려고 하세요? 버티려고 하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셔야 돼요. 희망을 가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버티기로 마음 먹고 상황 따라 살았으면요, 그들 못 살아납니다.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 가지니까 더 불편하니까 노니까 편하다? 그거 안 편해요. 불안보다 우울이 더 편할까? 희망을 붙잡는 건 불안한 일이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놓는 건 우울한 일이에요. 편할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려면요, 불안을 잡으세요. 불안이 그래도 살아있는 감정이에요.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쓰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 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어디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죽었고 여기 산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여러분 마음의 어느 부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서가 죽어 있건, 신앙이 죽어 있건, 혹은 신앙은 살아있는데 환경이 죽어 있건. 그러니까 죽은 부분에서는 내가 이 복잡함이 찾아오고, 내가 살아있는 부분에선 희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섞으셔야 돼요. 포인트 잡으셔서 이 부분에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증거로 저 부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살리신 내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도 살리실 것이다. 내 상황을 살리신 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살리신 하나님이 영혼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걸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상황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를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평균에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불안은 불편하잖아.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희망을 갖는 순간 불안이 함께 온다. 희망이 든든해지기 전까지는 불안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싫어해요. 초반에는 잡는 순간 불안감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기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를 향한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아 죽어 있고 어느 부분은 살아 있고 어느 부분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는 부분으로만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영혼은 살아나는데 환경은 죽어 있어요. 그래 영적 은혜가 중요하지. 환경은 뭐? 환경은 괜찮은데 영혼은 안 살아나. 그래 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마음이야 뭐 감정 좀 외면하고 살지. 그러지 마세요.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 있어요. 이 마른 뼈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 하나, 목사님 저는 되게 감사하지도 않고 뭐 딱 마른 뼈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둘 다 있는 거니까 한쪽에 살아난 내 모습과 한쪽에 죽어있는 내 모습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난 내 모습을 붙잡고 죽어있는 내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서 뭐가 확장돼요? 살아남이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이제는 찬양을 하면 되는데 좀 갔다 오죠. 여러분 나무에 숨겨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느 교회 가서도 할 수 있는 설교고 여러분은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에스겔서를 매일매일 한 장씩 공부하고 있는. 그럼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긴 한데 원포인트가 조금 걸린다라는 게 딱 있으셔야 돼요. 이게 걸리셨으면 지금 안 걸리셨던 분들은 괜찮아. 걸리셨으면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꾸준히 사금을 해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에스겔서 33장 했죠. 금요일에 했나 목요일에 했나? 그 후반에 음향사고가 있었죠. 네. 전날 밤 12시에 간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음향사고가 났다고. 목사님이 음향 체크 안 하고 올리셨다고 밤 12시에. 간사님이 무언으로 다시 가서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끊어. 알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이대로 뭐 진행을 할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외면했어요. 앞부분이 좋더라고요. 뒷부분도 들리는 것 같고. 나도 살아야지. 후회는 좀 되는데 와서 찍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여러 설교를 뒤집어 놓고 있죠. 그중 한 설교가 뭡니까? 에스겔 33장에서요. 에스겔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설교 하나를 비판하죠. 기억 다 나시죠? 아브라함 설교를 비판하죠. 에스겔 33장 24절에 보면요.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들이 들었던 설교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 설교를 완전 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설교 무슨 설교? 이 설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브라함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민족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한 민족이 그 땅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십시오. 이게 아브라함 설교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어려워지고 패배했고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게 아브라함 설교였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했던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가 쫙 대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단 말이야. 그렇죠? 희망을 가졌어. 근데 에스겔이 그 아브라함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가 나쁜 놈이어서 망했는데 뭐 그 땅이 될 것 같냐? 이랬어 에스겔이.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본문만 창세기 12장에서 2장으로 딱 바꿔가지고는 구조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설교를 대충 들은 사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엄청 잘못됐다고 기복주의적이라고 낙관론적이라고 까더니 왔더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그냥 저 교회 가지 말고 이 교회 오라는 소린가?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 에스겔 본문을요 그냥 희망으로만 보시면요 절반만 이해하는 거고요. 그 절반만 가지고 있으면요 에스겔이 비판했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역시 사금 수준.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하나 더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봅시다. 본문은요 창세기의 인간 창조 장면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인간 창조 장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단지 선언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가 더 담겼죠. 뭐예요? 이 장면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인간 창조 장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를 먼저 보고 올까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어디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심장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이 내 마음이고 내 진심이고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 담겨있다고 상징으로 표현해요? 여기 담겨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사랑해 하면 이렇게 한다. 이게 뭐예요? 심장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을 표현하면 내 심장으로 표현한 게 우리 문화란 말이야. 여전히. 근데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의 그 생명의 근원 어디였어요? 심장이 아니라 호흡이죠. 숨이 근원이었어요. 이 숨이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나무의 숨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 깊이, 인간 본연, 이게 숨이라고. 이게 숨, 호흡. 그렇죠? 본문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니슈마 타임이에요. 니슈마 타임. 그래서 생명의 숨결이에요. 생명의 숨결. 그럼 생명의 숨결을 누가 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하면 약간 입맞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코라고 우리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옛날 만화나 이런 거에 뭐 이번에 완전 잘못 만든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자가 뭐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적인 핵심은 이거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입맞춤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입맞춤 같은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살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생기가 이렇게 불어넣어지는 거라고. 왕자 입맞춤처럼. 그럼 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숨결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게 내가 됐죠. 그게 생기가 내 안에 생영이 됐잖아요. 생기가 생영,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생영이 됐다고. 나의 영혼이 됐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본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에서 선언하는 인간론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의 육과 영을 쪼개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읽어보시면 이걸 한번 끊어가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창세기보다 한 번 더.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라고 여기를 한번 끊어버리죠. 창세기 장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하면서 한 호흡에 가요. 근데 에스겔은요, 이 마른 뼈가 멀쩡한 사람 모습은 됐는데 생기가 없는 상태를 끊어서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가 위에 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해서 사람 모습이 다 됐어요. 뽀송뽀송해졌어. 근데 생기가 없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이 육체가 회복된 이 모습과 마른 뼈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스겔 이게 되게 강조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살이 붙는 거죠. 너희가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가죽이 덮이는 거죠. 그렇게 돼봐야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마른 뼈인 상태랑 근본적으로 같아. 죽은 상태야. 바짝 말라서 죽어 있으나 산 거 아니야? 산 사람 같아. 근데 죽어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너희의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영이 먼저 살아야 돼. 영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하지만 요 다음 장면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삶이 산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설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맞는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실 건데 과정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설교가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설교는 뭐예요? 결론은 같아요. 아브라함 설교와.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도 회복하신다니까. 다시 만드신다니까. 근데 이 설교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영은 어떻게 회복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진짜 잘 썼는데 여러분 이게 스토리 흐름은 창세기 모양을 그대로 갖다 왔죠. 근데요. 원어를 보면요. 생기라는 단어를요. 다른 단어를 써요. 앞에는요. 생명의 숨결을 쓰는 뉴시아 하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호흡과 생기라는 단어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들 안에 불어 들어올 때.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입맞춤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나 성령이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거다. 둘 다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쫙 찾아올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 내면이 회복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세 가지로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요즘에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겸손하지 마세요. 갑자기 요즘에 한 주 내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다가 여기 와서 제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요즘에 정말 성령과 교제하고 계신 분들,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있고, 내가 낮에 힘들었다가 밤에 말씀 붙잡으면 또 살아나고, 내가 막 복잡했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있고, 이런 분들 계시죠?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시다는 게,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께 찾아와 주신다는 게, 은혜 주신다는 게,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고
내 상황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마른 뼈로 나신 분들.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나도 알겠어. 그런데 나도 알겠지만 잘 안 되네. 그리고 막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네. 요즘에 영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안 생겨. 이거 먼저 살리셔야 돼요. 저거 살려주면 이거 살게 안 돼. 이거 먼저 살리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십시오. 전에 은혜로 왔는데 요즘은 아니네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이 마른 뼈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의 은혜의 흐름은 사라졌는데 내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주님 내 영혼은 메마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섞여 계신 분들 똑같이 이 부분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놓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은혜 받은 부분을 붙잡고 은혜 없는 부분으로 나아가세요. 상황적인 은혜를 얘기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데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감사 나가셔야 돼요. 영혼 구원의 은혜는 알겠는데 또 다른 은혜는 잘 모르시겠어요?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확장되게 하셔야 돼요. 확장되게. 그럼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마른 뼈 부분을 만날 때는요 감사와 회개를 동시에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남이 더 확장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컨텍스트가 별로 안 중요한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말씀은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오해가 될까 봐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설교를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면 내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시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이건 한 케이스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에이셀이 제시하는 이 포로기 세대의 사람들의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항상 컨텍스트가 있고 그 컨텍스트에서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면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근데 상황을 곧장 가져가면 좀 위험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보죠. 다윗이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상황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요 영혼은 준비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상황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상황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모세는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지날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순전하게 제 탓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걔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도 있어요. 욥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욥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욥이 어려운 게 영혼이 어려움이 생겨서 상황이 어려움이 생겨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욥의 상태에 있는 분이야. 근데 내가 막 이 설교를 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내가 영혼의 문제가 있어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생긴가라고 그러면 난 욥의 새 친구가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런 공포감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설교에서 이렇게 꼭 주의사항을 제가 쓰죠. 주의사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깊게 들어가면 답은 같죠.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세 같은 케이스일 수 있어요. 옆 사람 문제일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케이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걸 수 있어요. 욥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같은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케이스 다 컨텍스트로 보면 다르지만 제일 깊이 정답으로 들어가면 핵심은 닿죠. 뭐예요? 어느 경우이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도요. 내 영혼에 깊이 집중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그걸 극복했어요. 그렇죠? 욥이 고난받을 때도요. 자기 영혼에 주시는 은혜에 깊이 집중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내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영혼에 깊이 집중해요.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그러면 어려울 때만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영혼을 놓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워서 영혼을 놓치는 사람보다 편해서 영혼을 놓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움의 끝에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 혼자 신나게 살며 사는 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에서, 여러분들의 여유로움에서, 여러분들의 좋음에서, 괜찮지만 분주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건 답은 같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꼭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케이스에 해당되시면 누구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지만 어떤 케이스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건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 내 풍요도 견딜 수 있고 행복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걸 지켜야 내가 훈련으로 신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내가 내 사명으로 신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주변 사람 때문에 생긴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느 상황에 계시건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깊이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오늘 기도 제목으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막연하게 성령을 구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 내 마음 좀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올 때 너무 신비적인 걸 상상하지 마시고 사랑을 상상하세요. 사랑을 입맞춤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좀 부어주셔서 내 죽은 내 마음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모르지만 맞춰보자. 한 70%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해봐야 이미 가서 얘기 다 해놨는데 귀뚱으로 들은 건 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하나 여러분한테 특별히 70%에 강조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건 섬김의 마음이건 하나님을 누리는 마음이건 순수한 내 진심을 느끼는 것이건 회개의 마음이건 헌신의 마음이건 함께 지금 네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거야. 주신 마음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중간에 있지 않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것이 날 막 끌고 다녔잖아요. 그럼요 그걸 딱 빼시고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우상을 치우고 주님의 제단 앞에 다시 세우듯이. 주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 지금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지금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그걸 여러분 마음에 탁 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돌처럼 굴려다녔다면 그게 내 안에 씨앗처럼 쫙 생명력 있게 내 안에 스며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랬지. 하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내가 또 안 그러고 살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기도 끝내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율법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 앞에 날 평가하자는 게 아니잖아. 은혜는 생명으로 맞춰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마음에 딱 갖다 놓으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쫙 내 안에 생명력이 느껴지게 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군요.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지금 저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요한이 하는 얘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통독수련회 때 이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범사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영혼이 잘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 중에 더 작게 지금 70%는 이미 받은 응답 있어요. 이미 받은 응답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소중하게. 이게 지금은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작은 거 상관없어요. 작아도 돼. 딱 붙잡으세요. 이게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더 좋아.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대로 확 살아갈 수 있도록 요망을 바꾸세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니까 여러분들 갈 거예요. 이 은혜의 신비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듯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면과 삶에 죽어있던 부분들이 살아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할 텐데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알던 세상은 다 사라졌어요. 아직은 비가 내립니다. 전 이 구절 때문에 참 좋았는데 내가 타고 있는 배는 목적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그렇죠?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 여러분 혹시 삶을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내 마음에 주신 응답은 있으십니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삶은 그보다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다 상관없어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이 곡조가 되게 경쾌해서 좋았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곡조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안 좋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과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